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은혜란 말은 무슨 말인가? 은혜란 말은 선물이란 말과도 같습니다. 자, 이것은 내가 수고해서 당연히 받는 것은 은혜라고 하지 않아요. 자, 우리가 이렇게 보통 보면은 부모님의 은혜, 어머님의 은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5월달 되게 되면은 이렇게 어머님의 은혜를 많이 노래하는데, 그 부모라는 것은 자녀들을 낳았을 때 자녀가 무슨 자격이 있고 자녀가 무엇을 잘해서 자녀들을 보살피고 양육한 것은 아니죠. 그냥 사랑으로서 자녀들을 양육한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기에는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당연하게 은혜를 받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커서 은혜를 갚을 수도 있지만은, 자, 하나님의 은혜란 말은 무슨 말인가? 교회에서 은혜 받았다, 또 은혜로운 삶이다 이렇게 많이 말하는데, 은혜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값없는 그런 사랑을 받고 자비를 받고 호의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나는 공로가 없는데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오늘 이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죠. 내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어떤 면에서는 초대 기독교사에 정말로 큰 일을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경을 많이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권수로 볼 때는 모세보다도 훨씬 더 많이 했습니다. 모세는 모세 5경 5권을 기록했는데, 분량으로 할 때는 모세가 많지만은,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할지 로마서를 할지 많은 성경들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자기가 말합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내가 수고했다. 즉 12명의 사도보다도 자기가 훨씬 더 일을 많이 했다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한 것, 이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성경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은 최초로 선교사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결국 고백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은혜다. 난 하나님의 은혜밖에 잘할 것이 없다. 한 달 전에 대구에 있는 권경수 목사님이 이렇게 소천했습니다. 이분은 당대 예수를 믿어가지고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렇게 서울 쪽에서 근거를 두고 생활했는데, 저 구미 쪽에 가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지하실에 사는데 수년 동안 해도 교회가 부흥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 대구 쪽, 칠곡 쪽으로 나와서 다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지금의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했습니다. 근데 이번은 너무나 이렇게 마음이 여리고 부드럽고 해서 다른 사람이 자기의 상처를 주게 되면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서 이렇게 등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운동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자기의 스트레스를 발산하는데, 이분은 오직 말씀과 기도 속에서 이렇게 사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또 많은 교회 안에 고난들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췌장암이 걸려가지고 수술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대해서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됐습니다. 나이 아직 60밖에 안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참 이렇게 비록 나이는 오래 살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이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분이고 또 좋은 때 하나님 부르셨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물론 사모님이나 자녀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안타깝지만은, 그러나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죠.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저와 같이 저 유럽의 스페인에 가서 한 2주 동안 사역했는데 같은 방을 쓰게 됐어요. 이분 너무나 예민해가지고 옆에 사람과 같이 잠을 자면 불편해서 못 잡니다. 그러니까 아예 수면제를 사가지고 와서 먼저 수면제를 먹고 주무셔버려요. 그리고 중국에 한번 갔는데, 중국에서 다른 목사님과 같이 방을 쓰는데 이 목사님이 또 코를 고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잘 못 자다가 나중에 카운트에 나와가지고 방 하나 따라달라 해가지고 또 주무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이렇게 예민하신 분이요. 근데 그분이 너무나 주님을 사랑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옆에 또 빨리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사는가 그것도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다 장수하려고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인간에 그런 마음을 주기 때문에. 자,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고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맡긴 일 감당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구원의 비밀을 깨달았어요.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려내. 내가 너희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다. 그 복음이 무엇인지 아느냐? 이는 너희가 이미 받은 것이다. 또 그 복음 가운데 너희가 믿음이 굳게 섰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의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과거에 이 구원의 비밀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 사람은 굉장한 배경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서울대학 출신이요. 그리고 아주 이렇게 잘나간 젊은 사람이지만은 아주 잘나간 성공한 사람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리고 그는 자기가 생각할 때 지금까지 나는 죄를 하나도 짓지 않고 살아왔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자신만만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프라이드가 강한 사람이요. 나와 같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 사람이 있느냐? 나와 같이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이단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과 복음을 증거한 사람들은 전부 다 이단이기 때문에 잡아 죽여야 된다. 그래서 이 일에 앞장서 가지고 공문 받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체포영장 받아 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내 행위를 통해서 내 공로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내가 죄짓지 않고 착하게 살면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볼 때는 폄하합니다. 나는 이렇게 죄를 안 짓고 사는데 너희들은 뭐냐? 세리, 죄인들, 또 여러 가지 많은 예배도 안 드린 사람들,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 금식하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정죄했습니다.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어느 날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이렇게 옥에 가두려 할 때 다메섹 가다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어느 날 길을 가는데 갑자기 햇빛보다 더한 빛이 사도 바울에게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쓰러졌는데 그때 말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깨달아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깨달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먼저 사도 바울을 찾아오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할 때 예수님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 그 어떤 면에서는 극악무도한 핍박자를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어느 날 깨달아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 믿어야 내가 구원받고 이 땅에서 승리하고 천국 갈 것이다. 이렇게 내가 깨달아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하여금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이를 갖다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8절 9절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이렇게 일반적인 은혜가 있고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자, 지금은 이렇게 한국이 얼마나 잘 사는 나라가 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좋은 익숙한 환경에서 사니까 그렇지만은 오늘 선교 현장 가다 보게 되면은
거리도 복잡하고 사람도 복잡하고 교통체증도 많게 되고 뭔가 마음에 든 것이 없는 거예요. 날씨는 덥고. 저녁에 호텔에서 자게 되면 이 에어컨이 옛날에 이 비싼 호텔은 에어컨 소리가 안 나는 거 조용하게. 근데 싼 호텔은 에어컨이 박스로 달려 있어가지고 덜덜덜덜 돌아가요 이게. 그걸 끄게 되면은 뒤에서 또 자동차 소리가 또 시끄러운 거예요. 이게 차라리 이 에어컨 소리 듣고 자는 것이 더 편해요. 자, 이렇게 낙후된 환경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 은혜고, 그리고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이것을 잘 모릅니다.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됐는가? 1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두운 나라였습니다. 먹을 것도 부족하고 전기시설 없고 도로가 없고 차가 없고 다른 어떤 수단이 전혀 없는, 지금 이 아프리카에서 오신 이 목사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들이 사는 이 동네는 전기도 안 들어오고 수도 안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내가 볼 때 이분이 용감한 분이요. 200만 원의 차비 들어가지고 두 사람이 한국에 왔는 거예요. 한국에 날 그전에 한 번도 만나보지도 못했어요. 네트워크 목사님들이 그럽니다. 이분 대단한 분이다. 우리 같으면 못 간다고. 우리 같으면 이렇게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는데 그냥 무작정 갈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이분들이 올 때도 쉽지 않았어요. 두 사람이 왔는데 한 사람이 그 옆에 나라 가나에서 이제 출국하려는데 이민국 직원이 잡은 거예요. 당신들 용돈 얼마 가지고 가느냐? 200달러씩 우리 둘의 사람에서 400달러 가져갑니다. 안 된다. 한 사람이 최소한 한 달 동안 있으려면 300달러, 600달러 이상 있어야 된다.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 사람만 가고 한 사람 못 간다. 이게 잡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약하게 되면 사람들이 무시받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목사님하고 그 형제는 가나의 호텔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천에 왔는데 인천 세관에서도 전화 왔어요. 이민국에서. 아프리카에서 이런 사람이 왔는데 목사님이 초대했습니까? 예, 우리 교회는 이런 사역하는데 우리에게 초청을 보내서 사역했습니다. 어떻게 잘 아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한 번도 안 만나봤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사람이 있어가지고 우리 비전을 소개하고 우리가 초청해서 우리 비전을 좀 나누고 또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초청한 계획이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그쪽에서 불법 체류들이 많아요. 목사님 보내도 될까요? 예, 보내십시오. 우리가 이게 책임지고 돌아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애국 사역자들 계속 초청해서 한 번도 불법 체류자들이 없습니다. 기록 한번 살펴보세요. 이렇게 가지고 어렵게 나왔어요. 나는 두 사람이 온 줄 알았는데 와서 보니까 한 사람밖에 아닌 거야. 그래서 이제 다시 오고 이 목사님이 그때 전화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한 50만 원만 보내면은 그 청년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나 이미 필리핀가 있는데 200만 원 차비를 들여가지고 표를 사놨는데 이거 물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 표를 이렇게 살리려면은 이 사람이 우리 50만 원 좀 이렇게 좀 빌려줘서 오지 않겠는가. 그래서 부랴부랴 50만 원 마련해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50만 원을 자기 부인이 받아가지고 다시 가나에 보내가지고 이 청년이 며칠 만에 다시 왔어요. 여러분 이렇게 나라가 힘들면은 무시받고 괄시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한국 땅에 사는 것 정말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특별한 은혜 가운데서 한국 사람이 사는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살잖아요. 이 사람도 더불어서 덤으로 이렇게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은 자연 계시를 말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그래서 불신자들이나 신자들이나 이런 자연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믿는 집에만 농사하시는데 비를 주고 예수 안 믿는 집에는 비를 안 주고 그러지 않아요. 햇빛을 예수 믿는 집에만 보내고 예수 안 믿는 집에는 햇빛 안 보내고 하나님 그러잖아요. 해와 공기와 또 모든 이러한 자연 환경 이것들은 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농사꾼이 농사를 짓습니다. 씨앗을 누가 줬습니까? 처음에 씨앗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어부가 바닷가에 나가서 고기를 잡습니다. 그 고기를 누가 만들었어요? 어부가 만들었습니까? 그 고기 씨를 누가 뿌렸습니까?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예요. 어부는 금을 만들어서 금을 치는 수고만 하는 거예요. 농사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땅에 씨를 뿌리고 거름 주고 가꾸기만 하는 거예요. 누가 자라게 합니까? 하나님이 자라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일반적인 은총이에요. 근데 일반적인 은총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어느 날 산에 올라가 보니까 야, 산이 너무나 멋있구나. 바닷가에 가보니까 바다가 너무나 멋있구나. 이걸 누가 만들었는가? 물론 하나님이 만들었겠다. 조물주가 만들었겠지. 우리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조물주가 만들었다고. 조물주가 뭐예요? 창조주란 말이에요. 근데 이 조물주를 어떻게 만날 것인가? 사람들이 생각하다가 해를 섬기고 달을 섬기고 또는 큰 당산 나무를 섬기고 혹은 어떤 짐승을 섬기고 그러잖아요. 날강 같은 데는 날강에 개구리가 많으니까 개구리 때문에 날강에 물이 많아가지고 우리가 먹고 산다 했어요. 개구리를 신으로 섬겼어요. 이런 일반적인 정 가지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요. 근데 사도 바울도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고 율법에 정통한 사람인데 하나님 만나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직접 사울에게 나타나가지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만나주셔서 사도 바울이 구원의 비밀을 깨닫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자마자 단번에 깨달았어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님이 내가 그토록 기대했던 고대했던 성경에 풀리지 메시아구나. 이 메시아가 바로 내 구원자구나. 단번에 계시로 깨달아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신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을 받자마자 사명을 깨달았어요. 바로 자기가 구원받자마자 나는 이제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명을 줬는가 사도행전 9장에서 보게 되면은 아나니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택하면서 사도 바울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너는 이방인들이 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또 많은 왕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해라.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복음을 증거해라. 그래서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여러분, 사명,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사는지를 알지 못해요. 여러분들 성공한 사람들, 돈 많이 버는 사람들, 높이 출세한 사람들 찾아가서 말해보세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이 땅에서 죽고 나면 어디로 갑니까? 무엇 때문에 삽니까? 목적이 없습니다. 그저 세상적인 육신적인 것이죠. 내가 좋은 직장 잡고 돈 벌어서 내 자녀들 양육하고 자녀들 양육해서 자녀들이 결혼해서 다시 또 손잡고 그러다가 내가 늙으면 가는 것이죠.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좀 선한 일 하고 나라와 사회에 좀 기여하다가 가면 좋은 일 아닙니까? 이런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면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간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만나야만이 인생의 목적을 바로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사도 바울도 쉽게 말하면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이란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고 성경의 박사고 그런데도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몰라요. 그러다가 깨닫고 나서 보니까 이 그리스도가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삶이 복음을 위한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런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인간은 많은 사람들이 노력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는가? 죄 때문에 죽음이 오고 죽음 때문에 심판이 오고 심판 다음에는 영원한 형벌인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중국에 진날의 시황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영원히 살 수 있겠는가? 그러나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오래 살고 있었는가? 불로초를 구해봐라. 그래가지고 전국의 방방곡곡의 사람도 많아가지고 불로초를 구하라는데 불로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하가 말합니다. 저쪽 남쪽 나라에 가게 되면은 불로초가 있다 합니다. 내게 돈을 주고 또 소인들 얼마 주게 되면 내가 데리고 가서 불로초를 구해다가 왕으로 하여금 내가 이렇게 영원토록 살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거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제주도로 왔다는 거예요. 제주도 가서 불로초를 구했는데 불로초를 구했는지 모르는데 아직까지 안 오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기다리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죽음을 피할 수가 없다 싶어서
죽고 나서 영원히 살 거다 싶어가지고 진시형 황릉을 만든 거예요. 병마형을 만든 거예요. 시안에 가서 가봤는데 정말로 이 형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왕은 대단한 사람이다. 물론 그가 구원받지 못했고 영원히 살지 못했고 심판의 바다에 마땅하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인드가 대단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얼마 몇십 년 전에 발굴되어 가지고 이 시안 땅이 그 관광 수입으로 지금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왕이나 또는 어떤 학자들이나 박사들이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연구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방법까지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4절 보니까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서 이미 성경에 다 예언됐습니다. 장차 메시가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고난 받으시고 피 흘리시고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그걸 이미 다 예언해 놓았습니다. 그 성경의 예언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사명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사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그야말로 잠시 왔다가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연세가 드셨어도 마음은 아이와 똑같다고. 마음은 늙지 않아요. 육신의 모양만 늙으시지. 마음은 우리가 10대나 20대나 60대나 똑같은 거예요. 저희들이 이제 어렸을 때 생각했어요. 나이가 많은 분들은 속이 엄청 많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신령할 것이다. 그러잖아요. 인간이라는 것은 죄가 있기 때문에 나이가 많다고 해서 꼭 성숙하고 신령하고 그런 건 아니단 말이에요. 사명이 없는 인생은 헛된 수고에 불과합니다. 어떤 법과 지원생이 한 유지를 찾아와가지고 장학금을 부탁했습니다. 선생님, 저를 좀 도와주시게 되면은 제가 대학 나와가지고 정말 훌륭한 사람이 돼서 이 은혜를 갖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물었습니다. 자네의 꿈은 무엇인가? 내가 법과에 가서 공부해서 변호사가 되는 겁니다. 변호사 돼서 뭐 할 건가? 내가 많은 빌런에서 또 돈을 모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결혼을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아이를 낳을 것입니다. 그 다음은 이 아이들이 성장하도록 돕고 또 교육을 시킬 것입니다. 그 다음은 이 아이들이 또 손자를 낳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늙게 되겠죠. 그 다음은 늙고 나면 이제 내가 죽어야죠. 그것이 자네 꿈인가? 나는 그런 꿈을 가진 사람을 도울 수가 없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루 세끼 밥 먹고 우리가 자녀들 양육하고 나이 많으면 늙어가지고 나중에 죽으면 인생이 끝나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이 우리의 사명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직장에서 우리가 사는 것, 직장 생활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로 직장에서 우리가 충성하고 또 열심히 노력해야 되죠. 그러나 그게 전부다는 아니에요. 직장이 영원한 우리 직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직장은 10년 할 수도 있고 20년 할 수도 있게 되고 오래 하면 30년, 40년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원한 직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언젠가는 은퇴할 날이 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출생에서 나면서 죽을 때까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제자에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의 증인되어라. 자, 이렇게 우리가 선교하고 그러면은 필리핀에 일리안 목사님 식구들을 많이 만납니다. 이번에도 우리 팀들 이분들이 식사를 대접했어요. 거기에 이렇게 일리안 목사님 장모님 아이다라는 전도사님이 이렇게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분은 자녀가 8명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이렇게 어렵게 살았습니다. 이분이 우리 한국에 비즈니스로 와서 간증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일리안 목사님 사역 초창기에 우리 집을 교회로 내어드렸습니다. 우리는 8명의 사역자들이 머물 수 있는 방과 음식과 그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했습니다. 나중에는 우리 집을 예배와 사역자들의 일터로 내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집 안에서 8명의 사역자들이 먹고 잤단 말이에요. 일리안 목사님 그룹 8명, 찬양팀 5명, 우리 가족 12명, 모두 25명이 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번 3개의 식탁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우리의 수입은 단지 거리에서 좌판을 놓고 행사한 것에 의존했습니다. 내 남편은 과거에 버스 운전했지만 몸이 아파서 더 이상 일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수입이 적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울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의 수입의 근원이었습니다. 잠언 11장에 보면은 흩어 구제해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인간이 과도히 아껴도 가난이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한 자는 풍조할 것이요 남을 윤택해 한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절실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 안식일을 기하여 거룩히 지키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 했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심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쌀 것이 없도록 붙잡아 보라. 우리는 주일에는 물건을 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1조를 철저히 하였습니다. 한 번은 남편이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1년 동안에 우리는 아무도 모르게 우리 집에 있는 모든 보석들을 팔아서 필요한 곳에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기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전토나 자매나 업이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예마에 받고 내세 영생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자, 예수 믿기 전과 이후의 삶이 우리는 다릅니다. 그전에는 사이드카가 하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12개의 사이드카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차가 없었지만 지금은 8개의 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빈민가에 집 한 채 있는데 지금은 6자들이 다 좋은 지역에서 집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외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디서나 좋은 식당에서 외식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거리에서 좌판 놓고 행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녀들에게 용돈을 받고 삽니다. 그 옛날에는 오직 필리핀 지역 안에서만 내가 생활했는데 이제는 주님을 기뻐하며 즐기는 삶을 샀습니다. 홍콩, 태국 그리고 또 한국에 이렇게 왔습니다. 또 옛날에는 작은 사업장 하나 있는데 지금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있습니다.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아무것도 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가족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부모로서 깨달은 것은 진정한 부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편한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이분은 보니까 정말로 믿음이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은 내가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아프리카에서 오신 목사님 모시고 식사도 대접하시고 또 많은 섬긴 것들을 제가 압니다.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네트워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요. 네트워크 교회 목사님 모시고 와서 식사 대접하고 또 좋은데 구경시켜드리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복음을 위한 삶이기 때문에. 이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을 돕는다는 거예요. 이 아이다 전도사님은 그 혼자의 믿음 가지고 그 일념 사역자들을 초청해서 자기 집에서 사무실 겸 밥 다 하루 세끼 다 해드리고 수가 25이 많으니까 식탁을 3번 찼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쏘아 붓는 거예요. 이분들은 생각 마인드가 달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얻어먹으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항상 한 몇 프로예요. 생각 자체 마인드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이 한 여인을 통해서 온 가족들이 이런 복을 받게 되구나. 이런 은혜를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대단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중에 결국은 이 사명을 성취했습니다. 디모데후서 7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후로는 날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사명 감당해서 많은 고난들과 많은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나는 이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다. 할렐루야. 이 사명을 감당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나니에게 안수를 받았습니다. 안수 받을 때 아나니가 뭐라는가? 사울아,
하나님께서 너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각양 은사와 능력이 임하니까 사도 바울이 지나가다가 손수건만 내려도 병든 자가 낫는 역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훌륭한 삶을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신다게 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 우리 교회에게 귀한 선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제가 필리핀 가게 되면 나한테 선교사냐고. 저는 목회자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한 지역에서 목사하는 지역의 목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목사인과 동시에 또 선교사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전도자요 선교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전도팀들이 이렇게 틈틈이 나와서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여긴 줄로 믿습니다. 처음부터 다 잘된 것은 아니에요. 스텝 바이 스텝 한 단계씩 하다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더 좋은 단계로 우리를 이끌어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주님을 위해서 또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내가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내가 복음을 증거한다면은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또 하나님이 반드시 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100배로 축복한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아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남은 삶이 복음을 위한 삶, 주님을 위한 삶, 영혼을 구원하는 삶, 또 하나님께 맡겨진 이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지혜롭는 없는 삶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한 다음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